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월버포스는 25세 때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출세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영제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로 그곳에 두고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28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후에 그는 오직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념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윌버포스가 48세 되는 해에 영국 의회는 드디어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66세에 정계에서 은퇴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74세 되던 해에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게 되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 소식을 들은 월버포스는 그 뒤로부터 사흘 뒤 기쁨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희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년에 월버포스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들도 윌버포스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우리는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실학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어떻게 그의 신앙이 개혁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개혁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라면 아마 그 질문도 어쩌면은 똑같은 질문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이고요, 2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욕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메어 놓으시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절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전달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전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신앙의 개혁을 원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본문에 보면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신앙의 개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 21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전한다라면 저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죽이는 데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것. 인간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다니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막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사탄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가야바의 뜰에서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갔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그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개혁은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런 찬양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의 자녀분이라서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죽어도 나를 따르라라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의 개혁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면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너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2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머물든지 이 사람이 떠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 너, 바로 나, 너만, 너는 적어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 살아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촌 모르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기가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을 찾아뵈 부탁을 간청을 들어달라고. 그에 대한 회답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죽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기 잡았던, 방금 전에 여러분 2배에 가득 차게 잡았던 고기, 잡았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지면 나는 안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미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네가 한 알의 밀알이 되라라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우리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요, 한 알 그대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내가 희생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공회가 더 이상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신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신앙의 개혁이 있어 여러분이 부흥과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